아멘. 할렐루야. 2025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라 하지요. 그리고 내일부터 14일부터 19일까지 토요일 예수님의 부활 직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히 날을 정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절기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지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펴고요. 승리를 산정하는 종로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언서 말씀 서가라서 9장 9절 말씀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주일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고난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제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메시아에게 가졌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보다는 다른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리는 그런 광대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다윗 왕조의 강력한 왕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는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서 열방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목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천하의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굴복할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지요. 유대인들은 실망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요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됩니다. 문제가 닥치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지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난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이다. 자, 베드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사실은 이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유대인 교사들은 이렇게 일부가 가르친다고 해요. 자,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고난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고 하는 단수를 써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개종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습독하다가 당시 자기들이 배운 교리와 교사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오늘 이게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습니다. 질고는 질병을 말해요. 정신적, 육체적 모든 병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병을 짊어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죄와 질병에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은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슬픔은 고통, 슬픔, 비통, 근심을 말해요. 이것도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말해요.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리고 6절 보면 우리 모든 죄악을, 불법, 부정, 죄악, 죄의 별, 징계를 말해요. 율법의 저주를 말합니다. 이걸 전부 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어요. 제가 15년 전에, 그죠? 제가 좀, 여러분 다 알지만은, 그죠? 또 여러분에게 좀, 저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주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싶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죠? 안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안경을 왜 썼냐 하면 하루는 책을 보는데 갑자기, 그죠? 글씨가 겹쳐서 보이면서요. 한 30분 지났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난시라고. 난시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글씨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난시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요. 안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안경을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안경 안 쓰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안경 써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한 집회를 갔었어요. 집회 갔는데 집사님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손동작을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왼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고요. 오른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세요. 그분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지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저기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양 같아서 눈이 어두운 진성 같아서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죄의 징계, 율법의 저주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죄와 짐을, 율법의 모든 저주의 짐을 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와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이 담당이에요. 이 담당이 뭐라고요? 담당은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율법의 저주, 모든 짐벌을 전부 다 예수님께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 하셨지요? 십자가 주신 거. 십자가를 졌어요. 이거 다 청산해 버렸어요.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요.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환병 있잖아. 그죠? 암이라든가. 그 병은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생각했지. 난시를 주님이 치료했다는 말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난시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가시 버렸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아플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경 벗어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왜 아파야 되죠? 헬멧 담당하셨는데, 가져갔는데. 여러분, 이것 말이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 계시가 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그죠? 난시 상태에서 살았어. 그래도 제 마음에 뭐예요? 치료받았지. 나의 난시를 주님이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다. 자, 한 달 반이 딱 지났는데요. 정성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경을 안 쓰고 있지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우리의 죄악을. 그 대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이에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이에요. 여기 샬롬에 무슨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이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 안에는 절대로 저주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죄, 질병, 슬픔, 고통, 괴로움, 죽음, 율법의 저주.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율법의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인생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라지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것이 뭐예요?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고통의 세계,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루는 말이 고해예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구원, 해탈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 해탈은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담당하신 거예요. 바울의 그죠? 고뇌와 탄식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바울은 인간 문제에 대한 근원을 발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해방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그죠? 고통 속에 살아요. 괴로움 속에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해방받는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그렇죠.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받았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뭐예요? 나는 타고난 이유가 나의 정체성이 뭐지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죠? 존재의 본질을 말해요. 나는 율법을 받았지만은 나는 뭐다? 육신이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육신을 원한다. 육신 속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이죠. 끝없이 죄를 지키는. 죄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비참한 괴로움 받는 불행한.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자, 우리가 사람들이 그죠? 그 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뭔가를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내면 속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를 안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부 이렇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인기도 많고 건세도 많고 나보다 가진 것이 수십 배가 많은데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더 필요해요. 아시겠죠? 사람은 이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뭐지요? 죄의 사선 사망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다. 여기서 해방되는 답을 발견했어요. 로마서 7장 5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의 근원은 뭐에 속하여? 육신에 속. 육신에 속했는데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났는데, 그죠? 그 육신이 어디 습득되어 있어요? 우리 혼과 몸이.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의 근원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까요? 또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옛날에 제가 지금 참 오래된 얘기 같아요. CCC 대학생 선교회지요.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에 장로님이 강사로 오셔서 간증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이분의 아버님은 전국불교연합회 회장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죠 도서관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 가서 공부했답니다. 그게 되게 좋더래요.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치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고생을 엄청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죠 언어 문제도 있고 참 힘들잖아요. 공부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변에서 도움을 줬대요. 근데 다 이제 교민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게 도움을 줬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자기도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저 도대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했잖아. 그래서 궁금해서 자기가 선물로 받은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데 왜 죽는지 몰랐대요. 근데 성경은 죄에서 선 사망. 아담이 범죄해서 죽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걸 발견했어요. 왜 이 사람에게 이 일이 그죠 대단히 중요한 충격이었냐면은 이분이 한 스님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자, 그 스님의 이름만 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스님이라 하시네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성함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한 스님이 계셨대요. 그 스님이 인생은 무엇일까? 참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도를 닦았대요. 인생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도를 닦았는데, 그리고 20년 만에 도를 얻었어요. 득도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죠? 불교 신문에도 나게 되고요.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신문에도 스님의 사진과 더불어서 그 사실이 신문에 났답니다. 근데 당시에 로스앤젤레스에 종교를 연구하는 미국 사람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하니까 얼마나 그죠? 궁금합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을 한번 대동해서 미국에서 그죠? 한국에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가는데요. 산사를 이제 길을 따라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넓은 평범한 그곳에 스님이 한 분이 가바지를 들고 묵상을 하고 있더라. 명상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스님이 누구예요? 그 신문에 난 스님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답니다. 스님이 명상을 마치고 할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스님이 명상을 마치고 일어서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스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저는 그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스님께서 깨달은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미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깨달으신 인생은 무엇인가? 답을 좀 얘기해달라고. 아무리 물어도 스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죠? 이제 뭐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고 딱 가셨대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 말해서 무엇하리요? 뭐예요? 20년 만에 깨달으신 것이 어차피 죽을 인생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그 깨닫고 사는 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는 것은 아는데 자기는 절대 안 죽는데 살고 있는 거 전부 다. 근데 죽기는 죽는데 왜 죽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정확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죄와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괴로움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이걸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결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전부 답이 다 들었어요. 그 답을 오늘 찾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죠?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냐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 제2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카타크리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형집행과 판결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육신을 어떻게 하셨다가요? 육신과 그 죄를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말씀이지요. 그리고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냈을까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악어가 끝이 나요. 율법의 저주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이걸 끌려다니는 거예요. 야, 구원을 받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구원의 과정은 우리 일생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 수동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육신과 육신에 거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문제라고 했지요. 이걸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옛사람은 뭐지요? 거듭나기 이전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해요. 자, 거듭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어. 영이 거듭났지요. 거듭난 영은 뭐지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육체와 함께,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고통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주님이 고난당하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야, 이 왜 못 박혔냐 하려 하면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기본 접속사 히나예요. 왜 못 박혔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스타우로우라고 하는 단어. 시와 스타우로우가 합쳐졌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복합동사를 사용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살아 그래서 육신이에요.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육신과 죄의 문제를 전부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어. 없애버리셨어요. 우리 침례 받잖아, 그죠? 침례가 뭐지요? 죽음을 전제를 하지요. 매장하는 거예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 다 받으셨지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자꾸 옛것을 얘기하고 성격을 얘기하고 기제를 말하고 그죠? 상처를 얘기하고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끌려다녀요. 늘 옛사람에 끌려다, 옛것이. 그죠? 과거의 일, 상처, 트라우마, 기질, 성격을 탓하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보면 여러분 딱 장착되면요. 옛것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이 죄에서 벗어난다 하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벗어났잖아요. 아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에피데미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의 본성과 충동, 욕망을 말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격 기질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몰라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자꾸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옛것에서 못 벗어나요. 자, 두 번째는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 자, 로마서 7장 6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자, 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했는데요.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그죠? 그 자유가 없어요.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예요.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하지 말아야 자기가 얽매여 있어.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적인 조항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게 율법적이에요. 근데 율법적이면서도 율법적인 것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줘서 그래요. 왜 율법적이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축복은 뭐죠? 행함으로 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 여러 이제 목사님들, 권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자꾸 그죠? 만나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죠? 자,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치면 왜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무궁무진하세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려고 해야 받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많이 하는 사람은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7시간 기도해요. 그 방언기도. 내가 물어봐.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능력 받아서 목회 잘하려고. 제가 10년 전에 딱 그 소리 했어요. 우리 기도의 용도가, 기도가 작전 기도 막 기도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용도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요. 기도하는 용도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계시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뜻이 한데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뭐함으로?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지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저 계시기도 하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능력을 알아서 그것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그죠? 우리 근데 특히 이제 근사님들에게 물어보면,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배웠잖아요. 근사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안 사는데요.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그죠? 근사님들 신앙생활 20년, 30년 신앙까지 했는데 남편하고, 그죠? 관계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 회복 안 돼요. 문제투성이야, 전부. 그죠?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실 안 산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하고 모임해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들 말씀대로 살아가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사시는 목사님 없는데요? 되게 웃기지요? 아니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도 안 살고 배운 사람도 안 살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없어요? 복음을 알면 살아. 아시겠죠? 복음을 모르면 말씀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왜 죄책감과 정죄감과 낙심이 찾아와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찾아오는 거지.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못 배우면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죠? 얽매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그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그죠? 더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뭐냐면은 자, 율법적 신앙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요? 제가 그죠? 청년 때부터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 그런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보니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안 한다. 왜요? 영적 성장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의 증가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으로 기능해요 안 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그죠? 아유 못해서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아유 고백하라는구나. 영으로 기도하라네. 이렇게 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영적 성장은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증가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의 마인드는 율법적 마인드인가 복음적 마인드인가 이런 한번 생각해봐요.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이 뭐예요? 나를 괴롭혀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 마인드를 가진 그죠? 첫 번째 증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혀요? 잔소리하지. 그죠? 비난하지. 헤아리지. 판단하지. 무시하지. 율법적인 마인드를 딱 가지면 이렇게 딱 하고 있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지적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지요. 율법적 마인드를 딱 가져서 그래요.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그죠?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 아시겠죠?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요. 율법적인 마인드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둬요. 이건 말이죠.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자, 저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저봐 여러분, 아직까지 율법에 저주 아래 있어요?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율법적이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해방하시려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율법적인 법이라고 하는 그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눈을 뜨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죠. 다 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때요? 세상의 정체가 뭐라지요? 이 세상의 정체는요,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 임금이 누구지요? 마귀지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마귀의 영향과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경제, 문화예요, 이게 전부 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지요. 사실은 그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세상과 그죠?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거 살아가잖아. 그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자꾸 세상 오락,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거기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행복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좋은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기, 명예, 이 전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은 보는 것의 정욕. 그 이 세상에 자란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랑하고 이걸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로 안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에, 세상의 인기, 세상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동참 모임에 가는데 나는 똥차를 몰고 가. 그러면 동참 모임 가기 부끄럽지요? 우리 마인드가 뭐예요? 세상적이야, 이게. 전부 다. 야, 옛날에, 그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간증을 들었냐 하면 그분이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이잖아, 좁은 데서 뭘 하셨냐 하면 전자제품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면서 학생들을 정말 자기 동생들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소기업을, 기업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죠?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그죠? 사장님이 되셨어.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학이 되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학에는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거기 강사로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이분을 뭐래요? 그 간정 집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분이 바빴어요. 근데 이분이 정신없이 바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조용해졌어. 우리는 몰랐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요 밑에 가면 동백순복음교회 있지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제가 그 집사님 이름은 이제 기억을 못 해요. 이제 집사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죠? 겨우겨우 이제 뭘 했냐 하면은 가게를 하나 냈는데 쌀 도매 가게지요. 쌀을 배달해주고 하는 쌀 파는 사장님이 되셔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신앙에 근무시 들어서 제 잘난 맛으로 간증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 신앙이 바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그때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나를 불러서 간증하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을 끊어? 어떻게 끊을 거야? 세상이 너무 좋은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예배 못 드리지. 바쁜데.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바빠서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죠? 없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 하나님 사랑이 많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이 우리 발밑에 복종해요. 근데 이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망각하고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으로 가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적에 저와 이제 뭘 하셔야 되면 십자가의 도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문제 해결. 세상과 그 배후에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사탄을 향한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100억이 있고, 그죠? 내가 이 100억을 내가 오늘 예배를 가면 100억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좀 잠깐만 계세요. 이거 해결하고. 이렇게 가지. 그게 뭐지요? 그 마음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죠? 그 끊을 수 있어. 중도, 그죠? 끊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면 돼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한주간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옛사람이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혀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의 상처와 쓴뿌리와 고통과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는 제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묵상해야 할 말씀. 두 번째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요 전부 다 그죠? 인과응보예요. 전부 율법적인 마인드예요. 전부.
전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전부 율법적이에요. 종교도 율법적이고 학교도 율법적이고 다 삶이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따라야 돼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 그죠?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막 괴롭히고 내가 그죠? 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적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뭔 자격을 가지고 그죠?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지 죽이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을 그죠?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이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막 힘들고 괴로울 적에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래요. 나는 그죠? 내가 지금 추구하는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성공, 이 일, 어떤 것이라도 인기라든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걸 쫓아갈 거예요.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잡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래요. 자, 사실은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과거가 전부 청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기록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전의 모든 것은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죠?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되는 율법적인 마인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죽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가지 말씀은 꼭 묵상하시기 바래요.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의 계시의 말씀이 증가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자유하고요. 진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았던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의 이 축복을 여러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